저 오늘은 별나게 피곤한 것 같아요. 그렇죠? 1시간 일찍 일어난 게 이렇게 큰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느끼는데 1년 중에 굉장히 뭔가 버리는 거 없이 아까운, 또 뭔가 손해를 보는 듯한 하루를 보내고 있는데, 사순절의 시작과 항상 늘 함께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인데, 이 사순절은 제의 수요일, 그러니까 부활절 이전부터 40일째 되는 제의 수요일로부터 이 40일 기간 동안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 그 이전까지의 여정, 십자가의 여정을 이제 함께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광야의 여정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1시간 우리가 드리고 또 가을 되면 돌려받죠. 그래서 비록 똑같은 것이긴 하지만 이 사순절의 기간 동안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것인가, 그에 대해서 함께 묵상하고 또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이 사순절을 어떤 마음으로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주어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인간의 삶을 이야기할 때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을 거예요. 저는 그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이 늘 마음에 참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인생은 바람이 부는 것으로 표현을 한다면 성령의 비유를 그렇게 하기도 했지만, 우리 삶은 마치 바람이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것 같다. 그 인생이 그런 것 같죠. 정말 어디에서 와서 또 어디로 향해 가는가.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마치 나그네의 여정에 비유하곤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항상 이 삶 속에서 불안이라고 하는 것과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내재된 하나의 감정처럼 가지고 살아가죠. 그래서 우리가 소위 말해서 잘 산다는 것, 또는 세상을 어떻게 살 것인가를 늘 생각할 때마다 어떻게 하면 안정이 되고 어떻게 하면 평안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추구하며 사는 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중세 신학자 가운데 이 보나벤투라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 인생, 인간의 삶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길 위의 신앙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은 어떤 궁극적인 목적지를 향해 가는 신앙의 여정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생은 어딘가를 향해 가고 있다라고 하는 나름대로의 신념을 가지고 살아가죠. 그러니까 인생 자체가 나그네 여정이라면 어떤 곳을 향해 가는 어떤 신념 또는 믿음을 가지고 사람들은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게 인생이라고 그는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건 그것이겠죠. 과연 무엇을 향해 가는가? 우리의 신념, 믿음이 어디에 중심을 두고 있는가? 그래서 인간은 누구나 종교적일 수밖에 없어요. 내가 믿는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하는 것을 누구나 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고 나면 그것을 어떻게 삶 속에서 실현해 가면서 살아갈 것인가, 이게 우리 인생을 움직이는 아주 중요한 두 축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인생에 관한 것은 지극히 개인적인 신념의 문제일 수 있겠지만, 그러나 결국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홀로 만들어갈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저절로 생겨나지도 않는 것을 본다면 이 두 가지 질문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은 이 끊임없이 방황의 여정을 해야 했던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마지막 이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있을 때 그 지도자였던 모세가 그들에게 주는 일종의 권면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추구하며 살아가야 할 것인가, 우리 삶의 궁극적인 목적, 지향점이 어디에 두어야 하는가를 다시 한번 그들에게 재각인시켜 주면서,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삶 속에서 다시 실현해 낼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그들에게 전하고 있죠. 이 모세는 백성들에게 이 가나안에 들어가면 그래서 반드시 두 가지를 지켜 행할 것을 그들에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면, 먼저 첫 수확의 소산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자신들이 어떤 과정을 거쳐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가를 기억하라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 백성들이 오래전 아브라함 때부터 광야 생활을 지나면서 가나안 입성에 이르는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기억하라, 그렇게 말한 것이었죠. 근데 오늘 5절을 보면 그 기억의 시작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이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뭘 기억하는가 하면 뿌리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정체성.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아람 사람으로부터, 방랑하는 아람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시작부터 이들은 그 뿌리 자체가 방랑하는 사람, 떠돌이 인생을 살던 사람들이라는 것을 잊지 말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사실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지금 들어가는 거니까 모세가 아마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을까 싶죠. 뭐냐면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곳에 정착하게 되었으니 감사하다, 뭐 이런 것을 선포할 것 같은데, 이런 끝도 없는 정처 없는 떠돌이 삶이 이제 종식되었다, 이런 선포를 할 법도 한데, 모세는 오히려 떠돌이로 살았던 과거를 기억하라고 그들에게 권고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게 바로 그들에게 추구해야 할, 떠돌이 같은 인생이지만 우리가 추구해야 할 삶의 궁극적인 모습이라고, 신앙의 가장 포인트라고 지금 이야기를 해준 겁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정처 없이, 그러니까 어딘가에 터전이 없이 떠돌아 다닌다라고 하는 것은 마치 실패한 인생처럼 보이기 쉬워요. 일반적으로 자리가 없이 떠도는 것보다 어디에 자리를 잡고 있는 것이 더 나은 삶이라고 많은 사람들은 생각하죠. 예를 들어서 어른들이 뭐 자식들이나 또는 어떤 사람들을, 후대 사람들을 이야기할 때 잘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를 물어볼 때 우리말에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리를 잡았나,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야, 너 이제 자리 잡았니? 이제 살만하니? 라고 할 때 자리를 잡는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삶이 정착되고 안정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죠. 그리고 그 안정된 삶을 사람들이 얼마나 추구하는가를 알아요. 그리고 그런 삶을 추구하면서 우리는 인생의 목표로 삼고 살죠. 어떻게 하면 자리를 잡을 수 있을까? 내가 삶에 어떤 자리를 잡는 게 인생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처음에도 우리가 이야기를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간이라고 하는 이 존재 자체가,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길 위의 연속이라고 하는 점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너무 잘 알려진 독일 철학자이죠. 하이데거라고 하는 사람이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를 이렇게 표현했어요. 던져진 존재, geworfen Dasein이라고 하는 말을 썼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인간은 정해진 것 없이 그냥 세상에 그냥 던져진 것처럼 살아가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삶은 뭐냐 하면 그 알 수 없는 자기 존재의 이유와 목적을 찾기 위한 과정이라고 본 거예요. 끊임없이 그래서 우리의 삶은 무언가를 찾기 위해서 추구하면서 떠도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자, 이건 성경도 본질적으로 인간이 떠돌이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이 디모데전서 6장 7절을 보면 우리는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았으며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떠날 수 없습니다. 우리 그 말 있죠. 공술의 공수거. 그러니까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가는 것. 이 말 자체 안에는 인생은 나그네 길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어딘가에 정착하지 않는다는 것. 말하자면 소유라고 하는 것은 땅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어딘가에 머물러 있지 않다는 것. 이 말은 뭘 얘기를 하냐면 인생의 목표 자체가 어딘가에 머물러 있다거나 또는 무언가를 소유하는 것, 땅이든 무엇이든 소유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온 여러 가지 기억해야 할 내용들이 다 뭐와 관련되어 있는가 하면 아브라함, 야곱, 그리고 그의
자손들이 이집트에서 살면서 다시 출애굽하는 이 모든 과정이 바로 정처 없이 떠돌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을 보여주는 역사적 신뢰라고 한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정처 없이, 그 말은 달리 이야기하면 아무 의미가 없느냐, 그냥 던져진 존재처럼 우리는 무의미하고 무가치하고 방향이 없는 삶을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죠. 이 바울은 그렇게만 생각해보면 공허하기 짝이 없는 인생인 것 같지만 우리의 삶이 결코 아무런 의미도 없고 아무런 방향도 없는 것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 단지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은 어딘가를 향해 가는 과정일 뿐이라는 거예요. 이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 바울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의 시민권, 그러니까 우리가 적을 두어야 할 곳은 여기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무슨 말을 하냐면 궁극적인 본향을 향해 가는, 그래서 오늘 우리의 현실의 삶은 그 여정의 연속일 뿐이라고 가르쳐 준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오늘 우리의 삶이 그러면 실제가 아니고 아무 의미 없다라는 이야기로 한 것이 아니라 목적이 있는 삶을 살고 있다는 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던져진 것처럼, 아무렇게나 던져진 것처럼 살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나름대로 분명한 방향과 목적을 가지고 오늘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도록 초대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 모세가 그의 백성들에게 떠돌이 여정을 거듭 기억하라고 권면한 게 바로 이것과 연관이 있는 거예요. 기억을 하는 것, 이 과정을 통해서 이게 단순한 방랑길이 아니라는 것, 떠돌이 길이 아닌 것, 아무 의미도 없고 아무 가치도 없고 아무 방향성도 없이 그냥 방황하는 삶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무엇을 통해서 확인하는가? 그 순간순간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인생은 무의미한 게 아니고 어딘가를 향해 가는데 그것도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이끌림을 받은 연속이라는 거예요. 그런 이유로 모세는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면 모든 게 다 끝난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3절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을 소유라고 이야기하지 않는 까닭이기도 해요. 모세는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주신 것을 받은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유산을 받은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오늘 본문 3절을 보면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노라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땅을 차지하는 것이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것이 정착을 통해서 땅을 소유하는 것으로 끝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 여정의 목표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 그렇다면 이것만큼 허무한 게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언젠가는 모든 것을 놓고 가야 하는데 그거 허무한 거잖아요. 이게 전부인 줄 알았는데 그거조차 두고 가야 한다면 인생 자체가 정말 허무한 먼지와 같은 흩어져 버리는 것에 지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히려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라고요. 기억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화가죠. 빈센트 반 고흐. 이 그림은 이 씨 뿌리는 사람, 밀레의 것을 습작을 하면서 이걸 똑같이 그렸다고 하는데요. 이 씨 뿌리는 이 사람이라는 이 그림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자, 이 그림을 보면 노을이 지는 이 들판에서 농부가 씨를 뿌리는 이 장면이죠. 씨를 뿌린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우리 인생을 표현해 줄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무언가를 뿌리면서 살아요. 그러니까 뭔가 목표를 하면서 살고 뭔가를 성취하기 위해 또는 뭔가를 거두기 위해서 수확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죠. 나름대로.
그런데 이 고흐가 이걸 통해서 이제 이야기하려는 게 뭔가, 이 사실 고흐가 화가가 되기 전에 어릴 때 꿈이 성직자가 되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의 그림 속에는 이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것들이 그 그림에 그대로 묘사가 되거나 표현이 되어 있다고 하죠. 이 그림에도 이 유난하게 이 태양의 강렬함을 표현하고 있죠. 강조하고 있죠. 그거는 이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후광이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자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밀밭, 들판을 보면 아주 형형색색이잖아요. 우리들의 삶을 보면 다양하죠. 그렇죠? 형형색색이에요. 근데 그 가운데 노란빛으로 이렇게 해놓은 부분이 있는데, 이건 역시도 뭐냐면 하나님의 빛,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통해서 뭘 얘기하는가? 수확을 거두는 것, 씨를 뿌리는 것은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인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수확을 거두를 때 그 수확을 거두는 결실이 모든 것의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해 준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 하면, 그것을 거둘 수 있었던 것은 자기 자신의 수고, 노력만으로 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라는 것, 바로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뭘 생각하느냐 하면, 씨를 뿌리듯 내 인생의 길을 찾아가는 모든 여정이 수확으로 끝날 것 같은데 그 수확 자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수확은 우리에게 기쁨이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인생을 값어치 있게 만드는 것,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나타나는 것은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순간에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같은 맥락에서 오늘 모세도 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 땅을 소유하는 것, 이거 자체는 허무한 일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핵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실상은 생각해보면 사람이 땅을 어떻게 소유합니까? 땅이 인간에게 허락해 준 거죠. 그럴 거 아닙니까? 내 인생이 아무래도 땅보다 먼저 되지도 않았고 땅보다 오래 가지도 않을 거예요. 땅이 우리를 받아준 거예요. 그리고 그것도 역시 오롯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땅이 우리를 받아준 것은 하나님의 은혜지, 내가 수고해서 내가 노력만으로 될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해서 내가 무언가를 얻는다고 그것이 여러분들이 행해서 성취에 의한 것이라고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궁극적으로 우리가 인생의 여정을, 떠돌이 인생을 보내는 삶의 궁극적인 목표는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이를 통해 기억해야 할 건 뭐냐? 이 모든 것 안에 우리가 어딘가를 향해 가도록 하는 하나님의 손길, 그 은혜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 그 믿음이 오늘 우리들의 삶을 풍요롭게,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진정한 삶의 목적을 찾는 첩경이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모세는 그런 삶의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실제 삶에서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것을 이렇게 얘기하죠. 11절을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자, 떠돌이 같은 삶의 여정, 그 삶의 여정이 그냥 내가 무언가 씨를 뿌리는 것, 거기서 수확을 얻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라 이 모든 여정 속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었고, 또 그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본향을 향하도록 우리를 이끌고 계시다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제 그 길을 어떻게 살아가는가, 그 길에 함께 동행하고 있는 자들을 보라는 거야. 그리고 그들과 우리가 가는 그 길을 어떻게 만들어 가는가가 중요한 문제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이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고 떠돌며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여전히 수많은 사람들이 이 방랑하는 삶을 살고 있지요. 생존을 위해서 고향을 등지고
새로운 삶의 자리를 찾아 나선 수많은 사람들이죠. 그러고 보면요, 우리도 그 중에 하나잖아요. 그러니 세상은 다 떠돌며 사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어딘가로 떠나며 살아가는 다 이민자와 같은 삶을 살아갑니다. 물론 그것은 내 선택이었겠지만 또 세상 가운데는 자기의 선택이 아니라 남에 의해서 전쟁이나 또는 압박을 피해서 밀려서 떠나게 되는, 삶의 터전을 떠나야 하는 난민과 같은 이들도 있죠. 그거는 공간적인 터전만을 잃어버린 사람들만이 아니라 심리적으로 자기의 마음을 둘 곳을 잃어버린 사람들도 아마 거기에 속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여정은 바로 그들과 함께라는 거예요. 지금 모세는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고 계시다라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그 기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그럼 그 길을 어떻게 살아가는가? 본향을 향해 가는 삶의 궁극적인 목적을 어떻게 실현해내는가를 바로 함께 가는 길벗들을 통해서 나누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함께 걸어가는 그 길에서 만난 이들을 환대하는 것, 그리고 때론 설 자리를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설 땅을 내어주고, 아니면 작은 기댈 수 있는 버팀목이라도 되어주는 것, 이게 바로 인생을 아무 의미 없는 것이 아니라 소중하게 가치 있게 살아가는 길이라고 모세는 이야기를 한 것이죠. 이재무라고 하는 시인의 시 가운데 서울 오는 길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그 마지막 부분에 이런 구절이 나와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평생을 가도 닿지 못할, 그러나 기어이 가야만 하는 멀고 험한 길가며 바닥을 잊은 가슴샘에서 솟는 눈물은 또 얼마나 덮어 올려야 하는 것인가. 멀미가 일어 달게 먹은 점심에 국숟가락 토해내면서 서울 오는 길, 고향은 끝내 깍지 낀 내 몸 풀지 않았다. 아마 오래전 일자리를 찾기 위해서 고향을 떠나 서울로 가던 그 마음을 이렇게 시로 표현한 것 같아요. 우리도 그렇게 길을 떠나왔죠. 그러니까 뭔가를 얻기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떠돌이 같은 삶인데, 평생을 채워도 다 채워지지 않는 쓸쓸함 같은 것들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마치 끈 떨어진 연 같죠. 인생이라는 게. 또 그 길을 향해 가면서 멀고 험해서 또 흘리는 눈물과 서름은 또 얼마나 많았을까요? 아마 우리들 모여가지고 우리 이곳에 정착하면서 살기까지의 과정, 오는 이유나 배경은 다 달랐겠죠. 유학을 위해서 온 분들도 있었을 테고, 어떤 이들은 일자리를 위해서 온 분들도 계실 거예요. 또 다른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이곳에 왔지만, 이곳에 정착하기 위해서 우리가 버둥거리면서 살아가는 동안 정말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을까요? 서름도 많고 눈물도 많고 그랬던 시절이었을 겁니다. 때로는 멀미가 날 만큼 현실이라고 하는 벽에 부딪혀가지고요, 너무 벅찰 때가 있죠. 자기 몸 하나 간수하기 어려워요. 떠돌이 인생이라는 게 참 어려운 게 뭐냐면, 특히 홀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꽤나 힘들게 만들죠. 고독하고 쓸쓸하게 만듭니다. 그때 고향 생각이 났더라는 거예요. 세상은 다 날 저만치 내다 미는 것 같은데 그 고향만은 깍지를 꼭 끼고 나를 안아주는 것만 같더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나를 다 밀어내고 나를 인정하지 않은 것 같은데, 고향집 내 어머니만은 그 손가락 깍지를 꼭 끼고 나를 안아주는 것 같더라는 거예요. 그 마음, 그 포근함 같은 겁니다. 오늘 모세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떠돌이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왜 기억하느냐? 세상에 던져진 것 같이 살아가는 존재인 우리가, 우리 인생이
그 자체로 보면 아무 의미도 없고 아무 가치도 없이 살아가는 것 같은데, 기억해 보라는 거예요. 그 와중에 하나님이 우리를 깍지 낀 듯 꼭 안고 계시다는 것, 이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오늘 우리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진짜 힘이 된다는 거예요. 아무도 날 알아주지 않고 아무도 나를 받아들여주지 않는 이 현실이에요. 옆에 누가 있는 것 같지만 가족들도 마찬가지죠. 때로는 가구가 틀 때가 있어요. 그냥 있는 것 뿐이지. 쓸쓸하게 살아가는 내 인생길에 뭐 때문에 살아가냐고, 나를 궁극적으로 이 기나긴 인생의 여정을 버티게 만드는 힘이 어디서 나오냐 말이에요. 뭘 가져서? 천만의 말씀에 그때뿐인 거예요. 모세의 이야기가 그게 아닙니다. 그 모든 순간에 깍지를 낀 듯 나를 끝까지 놓지 않고 안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그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우리들의 인생을 살게 하는 것이고 우리 삶을 그런대로 의미 있게 만들어주는 힘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믿는 사람들이라면 오늘 그것을 어떻게 실천하며 살아가는가? 여러분, 혼자 가는 건 아니니까 서로를 꼭 깍지를 낀 듯 안아주라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안아서 서로의 고향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우리 고향 떠나서 여기까지 왔잖아요. 다 자기들 어딘가를 떠나서 여기까지 왔잖아요. 우리 다 그냥 부유하며 떠다니는 인생들인데 이 인생들 어떻게 살아가느냐고. 하나님이 아직도 나를 깍지 끼고 꼭 안아주는 것처럼 그걸 어떻게 우리가 증명하며 사느냐고요. 서로를 깍지 낀 듯 꼭 안아주는 겁니다. 우리 그렇게 꼭 안아볼까요? 깍지 낀 듯 꼭 안아주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길이 쓸쓸한 것 같지만 그래도 살만한 것이고, 외로운 것 같지만 함께 기뻐하고 함께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우리들이 있어서 이 인생이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인생이 가치 있는 거고, 인생이 그래서 살만한 겁니다. 그래서 사는 게 아름다운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입니다. 깍지 낀 듯 우리를 안고 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겁니다. 그리고 살아가는 동안 이렇게 만난 서로를 깍지 낀 듯 꼭 안아주시고 서로가 서로에게 작은 버팀목이 되어서 우리들이 부유하며 떠다니는 듯하는 이 인생길을 더욱 아름답고 값지게 만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의 길은 때로는 멀고 험하고 또 힘에 부치고 모든 것이 나의 마음대로 나의 뜻대로 되지 않은 길임을 고백할 때가 있습니다. 마치 세상에 던져진 것처럼 정말 아무것도 없이 끈떨어진 연처럼 살아가는 인생에 오늘 우리가 추구해야 할 진정한 삶의 목표가 어디 있는가? 그것은 그냥 보여지는 공간도 아니고 내 손에 쥐어진 그 무엇도 아니고 내 마음속을 채우는 만족감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깨닫습니다. 여전히 우리를 깍지 끼고 꼭 안고 계신 하나님의 은혜임을 저희들이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고백 속에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서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깍지 끼고 안아주신 것처럼 서로를 꼭 안아서 서로가 기대어 흔들리지 않고 이 벅차고 힘든 길을
이 떠돌이 여정을 잘 마치고 또 무사히 건널 수 있도록, 그래서 어느 날 되돌아보았을 때도 참 좋았고 아름다웠더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만이 아니라 이 땅에 수많은 떠돌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이 사순절의 기간 동안 우리만이 아니라 그들에게 작은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기도와 또한 물질과 헌신으로 또 함께 나누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